이 춘추 전국 시대에 위나라에 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장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항상 승리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에 나갔는데 한 병사가 칼에 맞아 피를 흘리고 그것이 며칠 지나서 고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는 이 옥이라는 장수가 그 병사를 앉혀놓고 입으로 빨아서 그 고름을 빼냅니다. 이것을 주위에 있는 병사가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병사의 어머니에게 막 달려가서 어머니 너무 놀라운 소식이 있어서 전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다쳐가지고 고름이 생겼는데 그 고름을 이 대장군 옥이라고 하는 분이 입으로 그 고름 빨아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는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슬퍼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아니 장군이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그 나고 있는 이 고름을 입으로 빼내서 그 아들을 살렸는데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보게 아니야. 그 아들 아버지도 전쟁터에 나갔는데 똑같이 다쳐가지고 상처에 피가 나고 고름이 나니까 그때 이 옥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그 아들의 아버지의 이 상처 위에다 입을 대고 피고름을 빼냈다네. 그래서 그 아들 아버지가 살아났는데 그때부터 이 아들 아버지가 죽을 둥 살 둥 목숨을 내걸고 전쟁에 가서 싸워서 결국은 죽고 말았다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게 생겼다라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으면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받았음에도 사랑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셨고 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치욕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은 드리지 못할지언정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드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잊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 그 사랑에 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은혜라고 하는 말을 참 교회 안에서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교회 개척할 때 그 이름을 은혜교회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라고 하려다가 이단 어떤 교회가 그 이름을 은혜와 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값없이 받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정점에 이르러 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그 살아온 과정,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너무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다 멸절시키려고 했던 이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그 예수를 직접 한번 보니까 완전히 그 인생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갔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좋아. 은혜 받아 좋습니다.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값없이 구원을 받은 그 은혜가 소중하기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던 거예요. 혼자만 소유하고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준 것입니다. 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다.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 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일꾼이요? 누구의 일꾼이요? 예수의 일꾼. 예수의 일꾼. 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의 일꾼이 되어졌고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다른 말 같지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의 일꾼이나 복음의 제사장,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할 일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제물입니다.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 없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이 제물이었느냐? 무엇이 제물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복음을 아직까지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기로 바울이 작정을 해버렸어요. 이 사도 바울의 비전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울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불신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제물로 삼는 것을 나의 생의 최고로 목표로 여깁니다 라고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의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나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저만 기죠? 나만 예수의 일꾼이고 나만 복음의 제사장이지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에 이 말을 오해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거나 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이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예수의 일꾼이지 복음의 제사장이지 어떻게 여러분과 같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중세 가톨릭의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중세 시대 가톨릭 그 사제들만 이 사람들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고 또 성경을 가르칠 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저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제들은 이 철저하게 평신도를 우미나 정책을 썼어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몰라대고 사제들만 성경을 알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평신도들은 그냥 그야말로 좀 나쁜 말로 하면은 병신도처럼 그저 주는 건 먹고만 사는, 말씀을 떠먹여주면은 그건 먹고 사는,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읽는다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직업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나 이렇게 두들고 또 무엇을 이렇게 서류나 작성하는 이런 직업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만 예수의 일꾼이 아니고 저기 나가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몸으로 일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일꾼이 안 되고 또 이런 사람들만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일꾼이 아니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애초부터 버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직업이 목사냐 아니면 목수냐, 나는 용접한 사람이냐, 나가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냐, 또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이런 데에 어쩌면은요 관심을 기울이질 않아요. 내가 몇 평 아파트에 사냐, 아니면 전셋집 단칸방에 사느냐, 사골세 집에 사느냐, 하나님이 여기에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니까요. 또 내가 큰 차, 아주 신형 좋은 차 타고 다니느냐, 아니면은 아주 20년 된 차, 15년 아주 오래된 중고차 타고 다니느냐,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큰 차, 아주 번질번질한 차 타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 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는 어쩌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주부냐, 아니면 나가서 돈을 버는 이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관심에는 오직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 속에 관심 있는 건 뭐냐? 내가 예수의 일꾼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요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건강한 몸으로 나가서 죄 짓고 육신을 위해 살고
먹는 거, 입는 거,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몇몇 사람만, 선택된 사람만 예수의 일꾼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복음이 세상 만방의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을 목사로 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웁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우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이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기능 중에 정말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못하면, 이것을 안 하면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 문 닫아야지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면 내 영혼이 삽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여기에는 관심도 없고, 오늘 저녁에는 뭐 먹고, 내일 아침에는 뭐 먹고, 우리 자식 어떻게 해서 공부 잘 시키고, 나는 돈 벌어서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탈까? 목사만 그런 생각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목사가 그런 생각하고 살면 그건 먹사입니다. 먹사.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영혼 살리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의 일꾼으로서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꾼이 아무렇게나 일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하는 이 법칙이 있어요. 일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법칙이 뭐였냐면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예수의 일꾼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이 말씀이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뭘 자랑스럽게 여긴다겠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 그는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당시 최고의 이 문화생,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최고의 학부였습니다. 또 이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이 사람은 완전하게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예요. 신앙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학벌적으로 모든 면에서요, 어디 하나 주름지는 것 없이 떳떳하게 드러낼 만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된 이후에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요, 엄청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바울은요, 죽은 자도 살려낼 만한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었지만,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은 그런 것에 관심을 안 뒀다니까요. 오직 바울은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믿지 않은 사람에게 증거되어질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만 마음속에 품었고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이 어떤 것도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의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타협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윗도 그러고 또 신앙의 많은 구약의 인물들 보면은 완벽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이 배설물로 여기려고 했던, 정말 이 복음에 완전히 붙잡힌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너희도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이웃집 아이하고 이웃집 아이가 자기 집에 놀러 와서 함께 놀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웃집 아기가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야, 우리 아빠 있잖아. 우리 아빠는 시장하고 굉장히 친해. 우리 아빠는 시장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너가 아빠는 시장하고 친하냐?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그 소리를 듣고 이 아버지가요, 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울었답니다. 아들이 아버지 자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주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요즘 그런 말을 좀 듣습니다. 한때는 이 아들들한테 얼마나 무시당하고, 우리 아빠는 목회도 못하고 교회도 조그만 교회 담임하고 있고 얼마나 무시하고 암암리에 깔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아빠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소리를 아들이 하더라고요.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보는 눈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지역에서 어려운 교회에 그래도 신실하게 목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빠 대단하게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큰 교회 목사님하고 비교할 때 그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빠가 훨씬 더 훌륭하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자랑하지 마세요. 저같이 방금 아들 자랑하지 마시고 딸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다른 목사님들 만나도요 자랑할 것이 없어. 교회가 의리하게 크게 지어진 것도 아니고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자랑할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항상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은 거의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냥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뭐 자랑할 것이 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 이 예수의 일꾼으로서의 자세가 있는데 그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겠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스스로가 딱 마음을 먹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있는 곳에, 선교사가 있는 곳에 나는 가서 교회를 세우거나 선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딱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저기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곳에 가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한 층에 2개가 있고 어떤 개는 3개가 있는 건물도 있답니다. 2층에 교회, 3층에 교회. 그러니까 주일날이면은 안내위원들이 밑에 있다가 참 우스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 한 건물에 있는 그런 교회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참 지금의 이런 모습이라는 걸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워요. 또 서울에는 막 대형 교회가 있잖아요. 5,000명,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10,000명 되는 교회가 그 지역에 딱 들어섰다. 그러면은요, 그 지역 일대에 수많은 자그마한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가 몇십 개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요, 큰 교회, 잘 지어진 교회, 이런 교회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크게 보이더라고요. 별 볼 일도 없는 이 교회 꾸역꾸역 주일날이면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오는 모습, 그것도 멀리서 차 타고 여기까지 오는 여러분들 볼 때 참 대단하게 보여요.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직장의 상사가 어느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자기 위에 있는 상사가 이분이 자꾸 교회를 행사만 있으면 자기 교회 오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한다는 말을 저도 듣고 우리 사모님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직장에서는 상사니까 말을 안 들을 수 없는데, 근데 그분이 교회를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줄 알면서도 이 사람을 자기 교회로 데려가고 싶었는지 자꾸 자기 교회로 오라고 권한다는 거예요.
듣다 못해서 우리 사모님이 그 장로님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그분은 우리 교회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교회로 오라고 이렇게 말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어쨌냐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 잘못됐냐고.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한테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는 확 열이 받쳐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달려 들어가서 그냥 한 방 해보려다가 조그만 교회니까 할 수 없지. 그래, 뭘 몰라서 그러는구나 하고는 참았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올상 예배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젯밤 11시에 제가 어느 아주 참 존경하는 그 목사님 동영상을 듣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네트워크 목사님 카페에다가 이 단체 카톡에다 올렸어요. 저는 이런 목사가 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런 목사 됩시다. 올렸어요. 이분은 할아버지가 감리교 목사, 아버지도 목사.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도 그 아들을 목사시키고 싶었는데 목사는 절대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의과대학 가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내과 전문의가 돼가지고 병원을 차려서 병원이 참 잘 됐어요. 그래서 50억짜리 이 빌딩도 하나 있었어요. 목회는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니까 그냥 그거 그대로 다 놔두고 50억 재산을 이 사회에 기부하고 의사 면허증을 찢어버리고 그때부터 이분이 신학교를 입학하고 개척교회 시작했습니다. 월세 얼마짜리 개척을 안성에서 시작해가지고 고생하고 남부를 것 없이 살았던 그 의사가 개척교회 하면서 아주 그런 생고생 한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인천의 어떤 이 몇백 명 되는 교회로 옮기시게 하셔서 거기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들어보니까 13년을 거기서 딱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꾸역꾸역 그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교회 성도들에게 본인이 개척교회 13년을 해보니까 그것도 10명도 안 되는 교인 됐고 13년을 그 지하실에서 이 예배를 드려보니까 개척교회 서름이 얼마나 큰 줄 아니까 자기 성도들한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개척교회로 나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텅텅 비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가서 개척교회 나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런데 주일날이면 꾸역꾸역 자리도 없는데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2년 전에 어느 대학 의대 교수 집사 부부가 그 목사님 말을 듣고 그 교회에서 조그만한 5명 되는 그 교회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 개척교회 멤버가 돼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의사 부부가 갔으니까 11조도 많이 했겠지요. 또 그 동네 사람들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아주 조그만한 교회였는데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회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 교수 부부는 이제 목사님, 내가 이제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개척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목사님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박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박 목사님이 그 부부에게 나는 당신의 목사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사는 그 개척교회 그 목사님이 당신의 목사입니다. 그러니 그 당신의 교회 목사님하고 의논하십시오. 아마 분명 그 목사님도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를 세우려고 간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목사님도 당신 부부를 보내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올해인가 언제 들어와서는 2주만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고 2주는 정말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 가서 설교한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요. 두 교회를 간다면 한 주는 10명 모이는 교회 가서 설교한답니다. 또 한 주는 저기 죽도라는 곳에 7시간 걸려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거기에서는 시골의 노인들 10명 그런데 거기 가서 설교한답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이 이제 앞으로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이제 정말 강도 만난 그 진짜 이웃이 누구냐, 착한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처럼 정말 어렵게 이 시대의 개척에서 성공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자기가 가서 설교해주고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헌금도 해주고 또 어려운 게 있으면 교회 도배도 해주고 인테리어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마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참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요즘 훌륭한 목사님도 많지만 교회, 자기 교회 키우려고요. 제1교회, 제2교회, 어디 성전, 먼 성전 막 세워요. 목사님 한 사람이요. 여기 가서 일부, 저기 가서 일부, 또 방송으로 이렇게 되고. 꼭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섬기려고 하는 그 목사님이 진짜 목사구나. 진짜 그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사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 간다고 하면 어서 가십시오라고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간다면 절대 못 가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보다 더 작고 연약한 교회 있다면 거기 가서 섬긴다고 하면 저는 기꺼이 가라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일에 힘쓰게 되면 여기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엄청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이런 역사들을 이끌어내겠어요? 복음 전하는, 오직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평상시에는 저도 그런 감이 없는데요. 올상예배 아침에 기도하면은 주님이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딱 1시간 전에 일어나요. 그래서 1시간 전에 기도하고 그 전날 좀 하나님 아침에, 그런데 참 많은 감동을 주셔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이상하다. 평상시에도 좀 그런 감동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갈수록 기름 부심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기도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언의 기름 부심이요. 저도 처음에는 더듬더듬 했는데 이제 막 예언이 나오고요. 선포가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주님 생각인 줄 알고 선포를 하긴 하는데, 그러나 하여튼 제가 알지 못했던 언어나 또 환상이나 그림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래,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거구나. 특별히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요, 저는 많은 선교지에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만 된다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필리핀에서도 목사님 와서 3일 동안 집회해 주십시오. 자신이 없어요. 우리 교회 반만한 곳에다가 한 120명을, 우리 여기에 140명이 모이니까 아주 꽉 차버렸잖아요. 근데 거기는 딱 우리 교회 반만해요. 근데 딱 120명이 모이더라고. 근데 완전히 에어컨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내가 힘들더라고. 그런데 기적이 얼마나 일어난지 몰라요. 내 눈앞에서 귀가 열리는 것을 보았고요. 허리가 삐뚤어진 사람이 허리가 이렇게 제대로 돌아온 걸 봤고, 실제로
많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손만 대고 잠깐 기도했는 대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손이 딱 고그라지고 안 펴진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손이 딱 펴진 것도 봤어요. 이게 선교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축복된 일인 것 같아요. 목포에서도 이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시급하잖아요. 여기서는 기적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만 갖는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는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이 마음만 딱 들어선다면요, 정확하게 이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들어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열어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요, 예루살렘에서부터 126원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 알바니아나 유고슬라비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기사와 표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닫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만 쏟아내는 그런 에너지와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영혼 살리는 일에 쓰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돈 버는 이유도 영혼 살리기 위해서, 사업하는 그 목적도 영혼 살리는 일에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보장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